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은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런 단어를 들으면 대부분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셨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그는 종교 지도자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환대해야 마땅한데 현실은 그들이 아주 보란 듯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핍박했죠. 그들의 어떤 기득권을 주님께서 위협하고 또 예수님이 사람들이 따르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그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면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이렇게 법정에 고발을 합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로마 당국에 의해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죽으시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면 우리는 늘 부정적인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보다 예수님을 더 환영하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잘 믿었어야 할 사람들로서 오히려 예수님을 앞장서서 배척하고 핍박했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얄팍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많이 경험한 것처럼 생각한다는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가진 그 얄팍한 신앙과 또 신앙 경험과 또 신앙 지식으로 예수님을 자꾸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또 내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어서 항상 순종하는 마음, 판단의 마음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참 말씀 앞에 이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어떤 일반적인 부정적 이미지와 전혀 다른 한 서기관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에 서기관이죠. 그는 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앞에서 읽은 것처럼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은 것이죠. 보통 서기관들은 이런 질문을 던질 때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예수님을 또 이렇게 어려움에 빠뜨리려고 이렇게 물은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 사람은 정말 진지하게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물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사람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여기 29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30절에 보면 그 31절에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첫째는 하시면서 마음과 목숨, 뜻,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첫째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자 이제 이 서기관이 32절에 보면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일이야말로 그 어떤 제사나 제물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호응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 사람에게 주시는 칭찬 중에 가장 큰 칭찬인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면서 이 서기관을 아주 서기관의 지혜로운 대답을 칭찬하고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칭찬받은 서기관처럼 되어야 되겠고, 또 이런 칭찬받는 서기관처럼 되어서 그 시대의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항상 시비를 걸고 또 예수님을 어려움에 빠뜨리려고 했던 그런 서기관들이 많았음에도 이 서기관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서기관이 되었는데, 우리도 이런 서기관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고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고 이 서기관이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책 잡으려는 마음이 아니라 진리를 더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은 당시 여느 서기관들과는 달리 예수님을 시험하고 비판할 목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참 예수님 앞에 나아간 이유가 참으로 모든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첫째 계명,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는 갈급함으로 나아갔던 것이지요. 그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늘 관심사가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일까? 나는 그 계명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또 그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고 싶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그의 마음을 아셨던 것 같고, 또 보시면서 그의 질문에 정성껏 대답을 해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시험하고 비판하고 또 책 잡고 비판하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 서기관처럼 겸손한 마음, 갈급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그 어린 소년 사무엘이 그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판단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듣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오늘 이 서기관에게 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진리를 이렇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와 또 성경 읽기와 또 기도와 또 이 전도 모임과 교제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겸손한 사람들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또 그래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이런 놀라운 진리에 대한 깨달음의 역사가 활기차게 정말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의 생각들이 주고받아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주고받아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복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이 대화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마음과 목숨, 뜻과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3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새기면서 보면 여기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다, 이 말은, 이 마음은 감성을 가리킵니다. 감성. 우리의 어떤 감정과 또 그 감정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성향들을 가리킨 감정과 또 그 다음에
뜻이라는 것은 지성을 가리킵니다. 마인드라고 하고 지성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힘을 다한다. 여기 목숨은 그야말로 목숨이고요. 그리고 힘을 다한다는 것은 여기 재물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지으시고 심히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셔서 독생자를 보내어주셔서 자기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는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은 그런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지극히 이기적인 그런 존재인 우리인데 그런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우리를 그냥 판단하거나 심판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먼저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를 향해 자기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보여야 될 반응이 뭘까요? 마땅히 보여야 될 반응은 사랑하고 또 우리도 사랑하고 감사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될 가장 큰 계명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마음과 뜻과 목숨과 또 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힘써야 한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계명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 이거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야말로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고 그 사랑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감정을 다해서 또 우리의 생각과 또 지식을 다해서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재물을 다해서 마치 향유옥합을 주님의 발 앞에 아낌없이 깨뜨렸던 그래서 이 주님의 발에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쏟아붓고 또 예수님의 발을 머리털로 닦았던 그 마리아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가진 것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고자 힘써야 합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는 교만하고 악한 마음이 있고 또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죄성이죠, 죄성. 우리의 죄성이 뭐냐면은 우리 뼛속 깊이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교만하고 또 우리는 다른 사람이 베풀어주는 또 하나님이 베풀어주는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우리가 좀 무엇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려고 하는 우리의 교만과 완악함,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을 좀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1도 없으려고 하는 그런 믿음 없는 생각들 또 그리고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내 것을 드리는 것을 아주 이렇게 인색해하는 마음들 또 주님에 대해서 또 살아가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향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들을 내려놓고 할 수 있는 한 감사하고 또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우리 자신의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애쓰려고 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마다 예배를 통해서든 또 말씀을 통해서든 은혜를 주실 때마다 잠잠히 있지 말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우리 찬양도 하고 또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도 올려드리고 또 힘을 다해서 그냥 그 은혜 받은 것에 그치지 말고 그 은혜 받은 것으로 좀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또 참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또 우리의 재물을 가지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줄도 아는 그런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에게 또 더욱더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서기관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첫째는 순종의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이라면, 셋째로는 그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처럼 보살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서기관은 예수님께 첫째 되는 한 가지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 서기관에게 한 가지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두 가지를 한 가지인 것처럼 말씀해 주십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이 또 이웃 사랑과 다른 것이 아니고 또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인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이라고 말을 하지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이 두 가지가 한 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은 같은 것이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다른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을, 눈에 보이는 우리 이웃들을 우리 몸처럼 돌보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가족이든 우리의 교회 식구들이든 또 아니면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누구이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에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도울 때에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사랑이 깊어져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힘써 이웃을 사랑하고자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들을 참 우리가 마음과 사람들은 요즘 이 사람의 가치를 그가 그렇게 외모로 평가하고 또 그가 가진 능력이나 또 그가 가진 어떤 소유나 그의 어떤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평가하고 사랑할 만하면 사랑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의 외모나 그의 어떤 능력이나 그의 소유나 그의 경력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 주님이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힘을 다해 섬기고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들의 어떤 사랑을 더 깊이 그들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 깊어가고 섬김이 깊어갈 때에 자연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자라가고 깊어가게 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간다면 우리 이웃을 향한 사랑도 또 이렇게 더 그렇게 크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참 요즘 살기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지난주에 우리 연탄 봉사도 갔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 이웃들을 나누고 섬기고 또 서로 돌아보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 특별히 이제 명절을 맞이하면서 참 어렵고 힘든 지체들은 없는지 또 그분들의 실제적인 필요는 무엇인지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먼저 돌아보고 또 작지만 서로 이렇게 그 필요들을 채워가는 그런 우리 교회 안에 사랑과 나눔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서로를 힘써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참 주님이 기뻐하시는 부르심의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